지난주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무엘이 사명을 감당했는데,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흠이 있냐, 잘못이 있냐, 내가 너희들의 것을 착취한 일이 있냐, 내 권력 남용한 적이 있냐, 재산을 빼앗은 적이 있냐, 있으면 증언해봐라.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소를 빼앗은 적이 있냐,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냐, 소나 나귀는 재산이니까 착취하는 일을 했냐, 남을 속인 일이 있냐, 억압한 일이 있냐, 뇌물을 받고 돈을 감아준 일이 있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질문을 했을 때 4절에 보니까 속인 적도 없고 억압한 적도 없고 무엇 하나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사무엘의 지도력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18절까지, 지난주에는 6절과 7절, 7절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럼 6절에서는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셨어요. 백성의 고통을 알고 신음을 알고 지명하셔서 세워주셨어요. 근데 너희들은 지도자를 세워달라. 고난에 대해서 침범한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불순종한 일이다. 7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과거의 지도자 세울 때, 과거의 출애굽 시킬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금 눈 뜨고 밥 먹고 살아간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증거를 내가 대보겠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출애굽 역사부터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지키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억압할 때에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고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들을 이 땅에서 정착시키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근으로 내려갔다. 기근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기억나시죠?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의 자식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집트로 먹을 걸 살아가서 나중에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대기근이 나서 도저히 이 땅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해서 이미 꿈을 꾸게 하셨고 바로 왕을 통해서 꾸었고 이제 그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셨고 출애굽의 역사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셨고 야곱의 자식들, 야곱의 집안도 보내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받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 그들은 이집트에 눌러 살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찍들을 주시고 노역을 하면서 그 땅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럼 요셉은 이전에 총리였어요. 이집트 역사에 보면 요셉은 총리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 왕조가 요셉을 총리로 세웠는데 다음 왕조, 새 왕조가 일어났는데 요셉을 어떻게 알지 못할까? 이전 왕족은 셈족, 힉소스 왕족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 왕은 다른 왕조라고 번역을 하면 되는데 70인 성경에 다른 왕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애굽 혈통의 왕조가 부활이 된 거예요. 이전 왕조가 쳐들어와서 이집트를 장악을 했고 다음 왕조가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의 다시 왕조가 이집트를 다스려야 된다. 이집트를 다시 되찾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지난 왕조에 인정받았던 그의 가족들을, 그의 민족들을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전 왕조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좋아할 수 없었고 노예로 삼을 수밖에 없었고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시키기 위해서 계획이다. 등 따쓰고 배부르면 그들은 눌러 살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늘 받는 것은 감사함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이러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는데 출애굽 사람들이 출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세워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백성이 세워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현장 경험을 통해서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지도력을 보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과 하솔 왕 야빈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홍해를 건너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자기의 임의대로 죽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탐내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종교 사상들이 그들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희석되면서부터 이방 사람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처럼 이방 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사용해서 넘겨주신 거예요. 침략도 당하고 정복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잊어버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리다라는 것은 원문의 뜻은 기억을 지워버린 거예요.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런 마음. 근데 떠났을 때는 한 번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오늘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배 시간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안 되지만 유튜브를 통해 다시 한번 보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예배 시간이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TV를 틀면 예배도 다 나오고 그런 세상이 됐지만 그런 잊어버림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차츰차츰 멀어지면서 점점 강팍해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으니까 결국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혼의 마음이 가득 차면 하나님 생각이 좀 멀어진다고 했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될 때는 혼의 마음이 점점 사그라진다고 했어요. 그 원리처럼 점점 멀어져서 의도적으로 기억해서 하나님이 지워지게 됐어요. 여호사도 죽고 점점 은혜를 망각해서 가증한 일, 우상 숭배도 하고 음란한 일도 하고 통언도 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음란한 일인데 그 일들을 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음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회사가 새로 개업을 하거나 이사를 할 때 뭘 놓습니까? 돼지머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돼지머리에 입에다가 돈을 꽂아 넣고 절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회사뿐만일까요? 사업장? 그리고 영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불신자들은 그런 일을 합니다. 돼지머리가 잘 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속에 역사하는 귀신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를 망하고 분열하고 죽이는 것이 귀신 역사,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정복당한다. 개역 성경에 보면 붙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팔다, 내어주다. 우린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이스라엘 고대 국가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미국에서도 노예 시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노예 시장의 노예를 팔 때, 그러니까 우리가 소나 말이나 이런 가축들을 내어 팔 때 돈 주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내어 줘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또 경매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동물을 팔아버리면 재산이니까 그 사람 것이 된 겁니다. 나는 돈을 받으니까. 노예도 그 당시에 재산이었기 때문에 팔아버렸을 때 내어주다, 넘기셨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처럼 주님이 넘겨버리셨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계시하여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어요. 계속 침략했어요. 사무엘 시대에만 침략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침략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또 모압 왕은 사사 시대부터 아말렉과 또 암몬 족속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 모압
사람에게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솔 왕 야빈의 군사령관 시스라는 20년 동안 침략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범죄로부터 넘기셨기 때문에 넘김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10절입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스타로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여기서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로 인해서 넘겨짐을 당해서 이방의 속국이 되니까, 지배받는 나라가 되니까, 섬겨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니까 고통을 받은 거예요. 고통받고 나서 뒤늦게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바알신, 아스타롯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이방의 대표적인 신입니다. 남신이에요. 그리고 아스타롯 여신은 여신인데 풍요와 육체적 쾌락, 가나안의 신인데, 이 두 가지를 쓴 이유는 바알과 아스타롯 신은 이방의 모든 신들을 우리가 섬겼습니다. 일본에 가면 신이 몇백, 몇천 개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신이 있고 집집마다 산당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방의 모든 신들을 우리가 섬겼습니다. 섬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다른 신이 계속 엮여서 결국 귀신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이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이고 다른 신들은 귀신인 거예요. 마귀 역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육체와 번영과 쾌락을 따른 신을 섬겼다. 이 얘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양다리를 거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답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삶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TV에서 타로, 사주팔자, 토정비결, 장명 이런 것들 나와요. 의도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의도적으로 나오고, 연애 프로에서도 이렇게 무속인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것을 따라서 방송에도 나오니까 따라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젊은 이들, 또 20대 이후의 아이들이, 또 중장년층들이 인생이 안 풀리니까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광고로 사주팔자, 토정비결, 장명 얼마, 3만 원 이렇게 다 써놔요. 홍보 행위를 또 하더라고요. 커뮤니티에도 가성비 있는, 잘 보는 데가 어딥니까? 서로 추천해주고 막 그래요. 귀신에 사로잡힌 행동입니다. 인생에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겸하여 섬기지 마라. 다른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 참신이고 천지의 창조주가 하나님 되십니다. 이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우리도 그런 우상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 개정기억 성경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 말씀이 건져주시면 섬기겠다,
구원해 주시면 섬기겠다. 이방 가운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면 섬기겠다. 해결되면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이런 조건부의 기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부터 다시 돌아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말씀일까요? 만약에 첫 번째 기도였다면 하나님께 딜을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에도 충성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런 일밖에 안 맡기시나? 그럼 그 일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빼앗겨 버린다. 작은 일을 해야 여러 가지 일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는 조건부 기도가 아닙니다. 이 그리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시면이 히브리어로 왜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왜는 한글 번역 성경에는 조건절로 그리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의 왜는 영어로 and라고 씁니다. 영어 성경 여러 권을 다 찾아봤어요. 이게 잘 안 풀려갖고 한글에 있는 번역 성경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그리하시면, 그러면 뭐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든 번역 성경 있는 거 찾아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성경처 번역판 대여섯 개 또 찾아봤는데 그리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다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맞을까? 영어 성경을 받고 히브리어 원문이 왜의 뜻이 그리고라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럼 다시 번역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한글 번역에서 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지만 그리고라는 의미를 담아서 읽으시면 돼요.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즉시로 제 마음을 바꾸어서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새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된다. 우리는 현재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고 사역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역지입니다. 지금 이곳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뭐가 되면 저기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적인 부흥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흥도 그렇습니다. 어디 가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주님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감당하기 원합니다. 조금 힘겨울지라도, 조금 어려울지라도 버텨내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히 믿음을 구비해서 어디서나 무엇을 맡기든지 감당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에 대한 목적보다는 목적을 위한 목적이 아닌 주님 사랑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마음이 회복이 되면,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면 무엇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에 지금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능력도 하나님은 더해 주셔서 감당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롯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애워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평안하게 살도록 안전하게 보장을 해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도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니까 응답해 주셨다. 여기 말씀에 보면 여롯바알, 베단, 입다, 사무엘인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하셨다. 이 여롯바알은 누구냐면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여룹은 대항하여 싸우다. 그럼 여룹? 바알이니까 바알을 대항하여 싸웠다. 바알을 쳐 부셨다. 라서 여룹바알이라는 그런 별명이 생긴 것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베단. 다른 성경이나 사사기에서 구체적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72년 성경에서는 바락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가나안의 왕 야빈을 쳐서 물리친 사사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익명으로 또 이름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했던 일이 빠진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 사역에 메시지 가운데에 필요 있는 것들을 기록하기 때문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바락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쓰실 때 내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든지 알려지지 못해도 유명한 자, 무명한 자, 하나님 안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고 계신다. 오늘 성경에서는 바락이 그런 인물이었지만, 베단이 그런 인물이었지만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입다. 블레셋과 암몬을 친 사사입니다. 입다. 사무엘, 여기 보니까 나 사무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 아까 미스바 앞지에서 구했고 그때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25년가량 사역을 했지만 25년에 했던 사역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메시지만 부분적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다. 정리해보면 8절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11절에 기드온, 베단, 입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을 지도자 삼으셨고 사사를 삼으셨어요. 과거의 구전의 역사를 통해 이미 들었던 얘기입니다. 모세, 아론, 기드온, 베단, 입다. 그런데 나 사무엘, 이 선지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구전 들었던 이야기 말고 눈으로 목도했던 이야기, 나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부정할 수 없다. 너희들도 부정할 수 없지 않냐? 왕 때문에 너희들이 안전한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자 합니다. 12절 사무엘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에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 이때 두려웠던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준 하나님, 사무엘과 함께 했던 하나님, 모세와 아론과 기드온과 입다와 여러 사사들과 함께 했던 그런 것들은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두려움이 임할 때는 그 전에 좋았던 건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임할 때는 하나님께 그동안 축복해 주셨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고난에 집중하니까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의 메시지는 11장에 있던 메시지를 각인시켜 주면서 너희들이 이런 이유로 왕을 요구했는데 왕이 너희들 지켜줄 것 같냐? 너희들이 했던 것은 배은망덕한 일이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왕을 주셨다. 왕이 너희를 앞으로 다스릴 거지만 오늘 13절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왕이 있지만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된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13절 말씀이 바로 너희들의 욕을 따라 왕을 세워주었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세워달라고 했지? 세워줬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왕이 아니지만 기름 부어 세워줬으니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하겠다. 그 말에 너희는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습니다.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로 따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앞에 신본주의가 붙습니다. 신본 왕정 체제, 하나님을 의지한 왕정 체제. 그럼 사울은 요구해서 얻은 왕이니까 너희들의 행동 배은망덕하다.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들을 꾸짖는 거예요. 이전에 조상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교하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순종하면 언약 안에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이 얘기가 다음 주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지식으로 머리로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밖에 안 됐어요. 사무엘의 하나님은 영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도움과 보호하심은 있었지만 심령 깊이 만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나와 경험한, 나와 함께 동거동락하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잖아요. 관계를 맺음으로 거기서 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것은 깊숙이 아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서로 관계를 해서 부부관계처럼 아는 거예요.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듯이.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래서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연애는 교과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애는 강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장은 책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삶으로 풀어질 때 진짜 아는 거예요. 신앙도 성령을 만남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짜 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인가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우리 부모의 하나님? 제3자의 하나님? 기도만 받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인데 나의 필요만 채워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왕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구원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전인격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영혼, 육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순서가 자꾸 바뀔 때가 많아요.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면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도 섬기고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도 섬기고, 그런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이 거부감 느껴지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걸 못하겠대요. 하나님과 가족이 있는데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인정할 수 없더래요.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가족도 사랑하게 되고 부모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을 동일선상에 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관계, 그 관계는 인간의 표현으로 할 수 없는 관계예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면 여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체험한다면, 성령을 체험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직은 부모의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평안과 안전한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고 파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일들을 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떠나도록, 우상 숭배 지역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의 자리가 있다면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몸의 떠남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마음 가운데, 이 현장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그것을 선포하고 승리하고 영적 전쟁 가운데 이겨내서 그 땅에 복음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에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기고 있다. 하나님, 우상. 습관적으로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도 오늘의 운세를 보고, 타로 보고, 토정 비결 보고 그거에 따라 행동합니다. 오늘 물가 가면 안 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예수님께
돌리시고 고정하십시오. 그 악한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영으로 들어오면 고통당하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흔듭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예수께 고정하도록 오늘도 말씀을 보시고 말씀 가운데 내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가도록 그 말씀을 계속 그 패턴대로 쭉 읽어 나가십시오.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우상 숭배했던 것들, 이런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 진리가 내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내게 틈타지 않고 넘어오지 않도록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 그렇지 뭐.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인간인데 자꾸 용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이 내게 깊이 다가와서 아멘으로 고백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